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 진화론자가 교수인 생물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은퇴를 한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에도 다 이미 소개가 됐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그리고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티스트라 그러죠. 무신론자,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무신론의 전도자라고 합니다. 현대판 찰스 다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뭐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원래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을 지었다는 것은 다 허구다. 그러면 그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모든 것이 이렇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생겨난 이유와 동기가 있는 거죠. 그 이유와 동기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해묵은 논쟁입니다.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중세 암흑시대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됐습니다. 중세 천년 종교 암흑시대에서 인간이 이성의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소위 르네상스라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이 르네상스란 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중세 암흑시대가 신에 의해서 좌우되던 시대였다면 학문과 사상이 꽃을 피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는 바로 그런 인간의 이성의 시대로 되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에요. 중세 암흑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착취했죠. 뭐 여러 가지 그 비리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종교 개혁을 촉발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것은 면죄부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여러분 그 베드로 대성당 그것을 짓기 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헌금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금통에 동전이 딸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소리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거죠.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대한 반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르네상스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다시 되찾자, 이런 르네상스고, 둘째는 신앙적인 부분으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가 부패됐다. 카톨릭을 가지고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캐톨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아닙니까? 여러분,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독일의 루터란 교회죠. 그리고 존 칼빈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회를 우리는 리포엄드 철치라고 합니다. 리포엄드 철치라는 것은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 지금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우리가 개신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개신이란 말 자체가 개혁이란 말의 또 다른 의미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신교는 지금 시급히 개혁되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저는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권력 지향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소외된 자와 약자를 무시하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교회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으로 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신다면 아마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현대 교회와 교인들, 그런 모습은 마땅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얘기는 하는 날이 아니니까. 아무튼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중요하게 여긴 결과 학문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왔어요. 사상적으로는 진화론과 무신론이 나왔고요. 과학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신본주의에 반해서 인본주의가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과학문명, 물질문명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그 유명한 니체의 신은 죽었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저를 좀 물러가 계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들끼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기반은 유물론이에요. 유신론에 반대된 유물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칼막스는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면 인간 세상은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모든 계층이나 또 세력은 다 수청해버렸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식인, 지주, 종교인들은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상 낙원이 됐습니까? 지옥이 됐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가난해졌고요.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전체주의적인 왕조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 일당 독재 중국도 있고 월남도 있고 쿠바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반드시 유물사관과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거지, 공산주의는 그 이데올로기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그러면 다 잘 됐습니까? 지상 낙원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1대 99, 지금 소위 선진국의 모습을 이것처럼 잘 표현한 단어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1%의 기득권층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독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과 같은 이 부자 나라에서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전체 어린아이의 20%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미국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돈 한 푼 없이 오히려 빚을 져가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요,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예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후진국은 영원한 후진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후진국의 백성들은 2류, 3류 백성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고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세계적인 학자, 무신론자인 리차드 더킨스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은 아마 무신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요, 부도덕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불행해질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벵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갔더니 그 나라 도로에 차선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차도가 있으면 중앙선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신호등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질서, 그런 무질서는 전 처음 봤어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를 타고 막 가잖아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럼 차가 막 속력을 내서 달려요. 근데 차가 오면은 속력을 줄여야 되잖아요. 안 줄여. 정면을 막 오는 거야. 차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간 단기 선교팀들은 근데 차가 가까이 오더니 휙 비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손에 땀이 막 쥐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차들이 막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 달리면서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차가 뒤집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뒤집어지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벵글라데시 가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차선이 없는 길과 같이 무질서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길을 지도한다는 말을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길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가운데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홍해 가운데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 앞서서 가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길을 찾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인도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예화인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은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쟁이었어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남부의 11개의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남부연맹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죠. 미국의 내전이었지만 4년간에 걸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고요. 젊은이들만 약 5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 해방이라는 고귀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너무 많은 인명이 죽으니까 북군 정부도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그 참모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이나 북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 편에 서달라고 졸라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축복 달라고 성화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48편 14절에는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 5절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버리고 내 명철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번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그 나의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1년 동안의 내 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내 계획,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장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야, 이거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돈이 곧 인격이요, 돈이 곧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이 됐어요. 돈만 있으면 나 같은 동양인도 귀족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진짜 좋은 차 타고 미국 1, 2 호텔 앞에 한번 딱 서보세요. 그러면 머리 허연 백인들이 예썰합니다. 아무리 동양인이라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대우받습니다. 그런 곳이 자본주의예요. 미국이에요. 처음에는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자본도 축적이 되고 경험도 쌓이고 비즈니스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돈 버는 재미 괜찮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1년 365일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문 열었고요, 정월 초하루도 문 열었습니다. 왜요? 손님이 오니까 돈 벌어야죠. 근데 하필 그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고 나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계획한 길은 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허탄한 길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길, 내 계획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접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뭐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 많은 게 낫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자식들 간에 재산 싸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6절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어떤 겁니까? 뭐가 하고 싶습니까? 이런 내 뜻은 대부분 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것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공부 많이 하고 싶다, 또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여자들 또 명품 핸드백 좋아하더라고요. 명품 핸드백 한번 갖고 싶다, 이런 게 내 꿈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출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기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진짜로. 하나님, 11조로 100만 불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 그럼 너는 900만 불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런 생각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발칙한 발상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내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해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셋째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양이 목자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즐겁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분인나라고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부인이었죠. 한나를 심히 격동시키고 번민하게 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받고 한나는 집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감상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탁받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로 끝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끝마칠 때도 송구 영신 예배로 끝마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괜히 뭐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나의 의지인 거죠. 나의 다짐이고 결심인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깨끗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